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5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시고 고울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명하시되 화 있을진 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 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지금 읽으신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대지는 세례 요한에 대한 당시의 세평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세례 요한을 평가했나. 그리고 둘째 대지는 예수님에 대한 그 당시의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결말적으로 세 번째 대지는 그 당시 그 세대에 대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신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인데 당시 세례 요한에 대한 세평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평가했나 세평이 줄여가지고 여기서는 세례 요한은 특이한 생활 방식이 있었어요.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이 세상은 평가를 했어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매우 독특한 형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과거 엘리야의 복장과 유사한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주식으로 삼았어요. 이러한 특별한 생활 방식은 그가 가냐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는 그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조차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특이한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저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저는 완전 특이한 삶 아닙니까? 이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우리 빵이나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서양 사람들은 빵을 먹을 것이고 우리 동양 사람들은 쌀이나 이런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주식은 돌에서 나는 꿀과 석청이죠. 메뚜기를 주식으로 삼았어요. 전혀 특이하고 막 약대 털어서 염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가죽옷을 입고 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상인이 아닌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또 생활 방식은 그가 강야 사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가 절제하고 금욕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일반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거나 마시지 않았어요. 그는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하도록 하는 소명을 가진 자답게 먼저 자기 자신이 철저히 회개하며 절제하는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모습과 태도는 회개하고 슬퍼하는 자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누가복음 5장 33절 말씀,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 당시에 이 세상, 그 당시에 그 세상의 그 사회의 요한에 대한 평가를 봅니다. 여기서는 이 세례 요한은 철저한 삶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별됩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러한 요한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급의 사람들은 요한의 비일상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가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방에서는 귀신 들린 자들을 가끔 볼 수가 있었어요. 그들의 생활과 행동 방식은 정상인들과 전혀 달랐으므로 보통은 격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질 관심과 존경이 요한에게 돌아가는 것을 싫어하여서 요한이 귀신 들린 것이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 말씀,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당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유대 지도자로부터는 뭐 귀신 들리느니 뭔 비난을 다 받았지만은 그 진짜 밑바닥에 있는 백성들로부터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씀 보니까. 그래서 막 헤롯은 집권자잖아요. 위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 헤롯 왕은 유대의 분봉왕인데 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들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민 백성들은 저를 선지자로 여겼어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로 여겨가지고 민중, 그러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해가지고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못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으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정신이나 선지자는 알았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세상의 평가를 보았는데 이제는 둘째 대지로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어떻게였나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세상 그 세계에 와가지고 먹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절제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탐식하는 자가 그러므로 뭐 아니잖아요, 당연히. 뭐 먹는 걸 탐내는 거 탐식이라고. 탐식하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쩌습니까? 또 세례 요한과는 반대예요. 예수님. 먹고 마셔야 됐습니다. 이 세상의 이 집권자들, 유대 집권자들은 세례 요한까지도 막 세례 요한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비난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생활 방식은 세례 요한의 그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아니, 거의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과는 달리 먹고 마시는 일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과는 달리 먹고 마시는 일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런 세례 요한과는 완전히 예수님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에 대해 질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이 온 것은 신랑이 온 것 같아서 잔치 중이므로 아직도 금식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십니다. 잔치는 즐거운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먹고 마시는 일이 따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제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기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지금 신부들이, 백성들은 주님은 우리들을 다 신부로 여깁니다. 당신의 신부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하고 굶는 게 아니라 막 잔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모일 때마다 이렇게 배설된 많은 잔치를 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먹고 마시면 뭐 전혀 주저하지 않고 세례 요한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세대의 그 유대 집권자들과 이 장로와 대제사장과 헤롯 왕이나 이 집권자들은 이 세상을 지배해가는 산헤드린이나 이런 지도자급들은 다 예수님을 비난해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제 금식이 아니라 잘 잡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 것을 탐낸다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의 세례 요한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음식을 탐하며 먹기를 좋아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실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식물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건 세우지 못합니다. 그것을 먹어도 그만이요,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무엇을 먹든 안 먹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될 게 없는데 이 세상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로마서 14장 6절 말씀,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이 귀신 들렸다고 세상의 지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탐식자라는 비난 외에도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비난과 심지어는 귀신이 들렸다라는 비난까지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붙잡으려고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어요. 요한복음 8장 48절 말씀,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이런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혹독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한 세대 유대의 그 당시 지도자들과 그 세태를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가? 그 세대. 그리고 그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결국 비난하기 위한 비난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문제를 그들에게는 먹어도 문제요, 안 먹어도 문제인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놀이를 들어서 그들의 상태를 비유하십니다. 피리를 불면 춤춰야 됩니다. 그 남도 아니고 당신의 동무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피리를 불고 악기를 연주하면 함께 춤추는 것입니다. 동무들이잖아요. 자기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막 애곡하면서 심장을 치고 땅을 치면서 슬피 우는데도 애곡하면서 가슴을 쳐야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어느 쪽에도 장단을 맞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마음대로 행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언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요 감옥에 가두고 사형장에 끌고 가서 이걸 어떻게 이 사람을 죽일까, 그것으로 골몰하는 사람들임을 봅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말씀은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자기가 저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가 행하는 일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더욱 지혜 있는 자는 사람의 마음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지혜 없는 자들에게 자신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0장 5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예수께서는 이 세대에 평가하시기를 세례 요한과 자신에 대하여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고 외모로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이 세대와 이 세대의 사람들이야말로 귀신 들린 상태임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결국 또 악한 귀신의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더 심한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세상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지만 실상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지혜가 없었으며 오히려 귀신 들렸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귀신 들려있는 상태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도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바라고 주님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이와 같이 이 악한 세대가 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대제사장과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산헤드린과 이 헤롯왕과 이들 속에 지금 예수님을 비난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죄를 만들어 죄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사형털로 끌고 나올까? 그래서 죽여버릴까? 이 생각이 예수님 쪽에는 오직 선하신 밖에 없습니다. 악이란 일도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매장시켜서 예수님을 사회적으로 죽이고 실제로 그를 죄 씌워서 예수님을 사형틀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만 있는 거예요. 약한 이 생각으로 이것은 마귀의 생각이 아닙니까? 마귀에게 지배된 생각이 아닙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도 그냥 그 사람은 검소한 생활을 하고 영혼을 섬기고 회개케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왔는데 그 세례 요한도 비난해. 이것도 예수님과 같이 백성들이 그를 절대적으로 그냥 막 지지하고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확신한 선지자임을 믿고 그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도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백성이 두려워가지고 그 세례 요한을 못 죽인 거예요. 왕이 유대 왕이 헤롯이 분봉 왕이
세례요한이 진작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꼬투리를 못 잡아가지고 죄가 일도 없어 찾아봐도 아무리 없는 사람이 선한 사람.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뭐 왕의 권세로 그냥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안 드는 그 이유로 그냥 죽이고 살리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백성이 막 신봉하고 따르니까 백성이 두려워가지고 이 왕이 죽이지 못하고 있었대 정편.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바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은 21절에 오면 여기에 대해서 화해시킨저 고라시나 화해시킨저 베세대야. 회개에 대해 회개의 말씀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너희의 붓배다니 심령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굉장히 주님은 애원하는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은 사랑의 그 심정을 가지고 통탄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니들의 심령이 얼마나 부패하고 잘못됐는지 참으로 회개하고 네 가슴을 찢고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이 위에 있는 집권자들이 이렇게 써보면 지금 오늘날 이 세대에 대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 당대에 사는 지금 이 세대에 대해서 주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머무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람 역사하시는 역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지금들 보면 막 하나님도 없는 세상 같아요. 이 세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제일 강대국의 나라의 대통령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같으나 유대인인 그 부인이 유태인인데 하나님과는 이스라엘이 지지하는 자지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쳐 기울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픈 분은 아픈 곳에서 손 얹어주시고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영혼육 뼈 마디마디 간절 고수 깊은 심령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보혈의 생명의 역사로 강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치매와 파킨슨을 파시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이 질환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불면증과 우울증 또 연하곤란과 또 여러 가지 경직과 또 위에 기울는 모든 증상들 불안과 초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미 꾸짖고 명하나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파쇄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즉시로 강력히 치유가 임하고 무적행의 이 악한 역사는 던져 질지어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속에 퍼져 있는 오장육부 가운데 모든 혈액에 피부에 모든 장기에 여러 가지 퍼져 있는 모든 전이된 모든 사기암 모든 연약한 초기암 주의 시의 이름으로 이 시간 어미 꾸짖고 명하나니 즉시로 파쇄되고 주의 시의 이름으로 치유되어 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한 여러 가지로 항암 부작용과 모든 이런 일들에 있어서 이런 어려운 모든 난제들이 주의 시의 이름으로 즉시로 풀려지고 잘 되어질지어다. 강력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토피를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모든 피부질환, 가려움증, 지혈성 피부는 주의 시의 이름으로 즉시로 파쇄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신장의 투석 주의 시의 이름으로 즉시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혈압과 고지혈증과 모든 당뇨와 당뇨합병증 주의 시의 이름으로 즉시로 파쇄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즉시로
기울여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관절염과 척추의 연약함들 또한 모든 류마티스 관절염, 자기 면역질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파산하노라.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강건함을 즉시로 입을지어다. 모든 터널 증후군과 모든 오십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산하노라.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즉시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음에 묻은 불안과 우울과 조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파쇄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정상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장은 그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 성령님 즉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영혼들 이 땅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이 있으며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자손들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며 안타까움으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실질적인 삶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님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늑대의 장중에 주님의 뜨거우신 사랑으로 긍휼히 베푸시소.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진실로 함께하신 그 주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감사하고 주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근심이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속전삭고와 계신데 주의 성령이 그 성령께 근심 드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모든 문제들을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저 원수막이 계기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악한 귀신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로잡히고 어려움을 겪고 근심 가운데 여러 자정의 어려움들을 인하여서 하나님 고통당하는 영혼들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열려지지 않는 이런 모든 역사들이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심령을 관찰하시고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한 이 부분들까지도 은밀한 중에 다 하시는 주님 그 사랑의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이런 모든 우리의 문제의 삶의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풀려지고 열려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통케 되어지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분들 아버지 이 땅에 사랑하는 동안에 하나님 남은 여생 가운데 하늘의 산수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으나 주님 장차이만 주의 영광과 천국 비교할 수 없사오니 주님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붙잡고 십자가에 든든히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 예수께서 나의 심령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같이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주의 긍휼과 자비가 흘러넘치는 그 은혜 감사함으로 그 안에 거하는 성령의 위로를 받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성령 충만한 주님 기뻐하시는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중에 주의 은혜와 강같이 부으시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승리케 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찬송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주님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강력한 소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악한 것이 일자를 만지도 마다고 틈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영혼들에게서 이 악하고 시험과 원수하게 되기는 악한 영들의 귀신의 역사는 그 손에 즉시로 떼고 즉시로 떠나 갈지어다. 모든 그 가정과 그 사명의 영역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는 이 사악한 원수마귀 귀신의 악한 역사에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짓고 명하노니 즉시로 손을 떼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꺾고 무정행에 던져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간섭하시고 당신께서 당신의 생명값으로 목숨값으로 사신 귀중한 영혼들이오니 당신의 소유된 백성이 오니 당신만이 거룩하시고 선하신 충만하신 사랑과 긍휼의 역사로 우리 영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악한 것 실전만지도 말하고 틈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함께 하신 역사로 통하여 다 함께 이 주의 예배 전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우리가 간증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시면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기도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주님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과 항상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내줄 위로도 교통 충만 치유하시는 역사, 당신의 예배하는 건축들 머리머리 이루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활과 우리 사랑하시는 주인적 교회와 하나님의 지역사회와 여주시와 대한민국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우주 담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의 보시 주님께 모든